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에 빠져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위기가 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반복적 패턴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위기를 겪으면 또 돌아오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위기를 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긴 했지만, 우리가 또 이것이 어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나오긴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나무의 원 가지시고 우리들이 원 줄기시고 우리는 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접붙임 받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접붙임 받아 있을 때의 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내가 독립적인 존재, 나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있죠.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16절의 말씀에 나왔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했던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다시 이스라엘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게 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지역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길르앗 지역에 이제 군대가 이 암몬의 군대가 포진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암몬에게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점령을 당하고 또한 땅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죠. 점령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30여 년간의 그런 식민지로 있었지만, 주권을 그때 우리가 잃었죠, 그렇죠? 주권을 잃었지만 그러나 땅도 있었고 또한 백성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이 땅도 뺏기고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전락한다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18년 동안 압제를 받아온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땅이 있고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암몬이 군대를 모으고 전면전이 말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동쪽 지파들, 이 길르앗이 이제 동쪽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 지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멸망 직전에 처한 그 상황입니다. 이 난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게 된 그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이 다른 때가 아니라 마침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이때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가 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비록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니까 어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 또한 칠흑 같은 어두움밖에 없는 이 새벽의 때, 이때가 오히려 찬란한 그런 빛이 기대되는 때죠. 오히려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근심하고 계신다면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 양난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가 보여요?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으니 우리들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았던 모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처한 그 상황들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하고 계신 그때라고요. 그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 현실에는 희망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갈래? 누가 선봉대를 맡을래? 앞장을 서면 그 사람이 길르앗의 수장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공도 탁월하고 또한 이런 전투 경험도 있고 통솔력도 있어서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줄 수 있는 지휘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비록 오합지졸이긴 해도, 그리고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또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싸울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없어요? 장군이 없는 거예요. 이 리더가 없는 거예요. 대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들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이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는 것이 딱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기드온이 떠오르죠. 기드온도 원래 이 농부밖에 되지 않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농부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실제로 큰 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셨는데, 이 큰 용사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반갑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 입다는 이 출생이 안 좋습니다. 출생을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의 마갈의 후손이었던 길르앗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길르앗 아버지 이름이 실제로 길르앗이었는지, 왜냐하면 같은 이름인지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이었는지, 아니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르앗이라고 그냥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지역의 가문 출신이에요. 길르앗 지역의 가문 출신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인 거예요. 기생. 일종의 서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2절에 보니까 본처도 어때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 집안이 그래도 좀 약간 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본처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자라지만, 근데 이제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입다를 형제들이 내쫓는 거예요. 내쫓으면서 너는 다른 여자,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털끝만 치도 너는 지분을 가질 수 없어. 너는 당장 꺼져 나가 하고 형제들이 내쫓기 시작한 거죠.
이 호영호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는 누가 떠올라요? 네, 홍길동이 떠올라. 말씀을 보면서 홍길동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홍길동, 근데 진짜 보니까 홍길동하고 비슷해요. 3절에 보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 피해서 이 돕당에 거주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몰려드냐면 잡류가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잡류를 이 히브리어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잡류의 잡자가 빈, 공허한, 무익한,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그 뜻이죠, 그죠?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이들 가운데는 뭐 건달도 있겠지만, 뭐 주먹개나 쓴 사람들도 모였겠지만, 또한 사회의 부적응자들, 또한 낙오자들, 이 세상에서 넌 쓸모없어, 너는 나가 죽어,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홍길동 이야기에도 보면 그 조선 사회에서 양반의 어떠한 착취와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돼서 결국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의지할 곳을 찾아 홍길동에게로 이제 이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 조직을 구성해서 홍길동이 일종의 뭐 산적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폭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적 활동을, 뭐 말이 좋아 의적이지, 그래도 어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날강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다윗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홍길동이나 다윗처럼 이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다윗도 보면 거의 나중에 보면 거의 정부 수준의 어떤 군대를 갖고 또한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길르앗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홍길동처럼 또한 뭐 로빈후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뭐 의적처럼 활동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입다의 모습, 근데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입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왕따들의 친구 아니에요, 그죠? 왕따들의 친구, 그리고 의지가 되어주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좋은 어떠한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또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들이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다의 그런 어떠한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 잡류 같은 사람들, 정말 잡류 취급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사실상 잡류는 없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세상은 능력 없고 돈 없고 또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잡류처럼 우리를 여기잖아요. 쓸모없는 인간. 그러나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잡류 취급당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고 또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다는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고,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이제 암몬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지도자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뭐 여기에 대화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어. 이 사태를 우리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전쟁을 지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 딱 한 사람이 있긴 한데 하면서 다들 알 거예요. 막 지도자들이 다 알죠. 근데 꼭 그 카드 써야 되겠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꼭 그 사람 데려와야 되겠어. 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내쫓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길르앗에서 그 입다가 이 가정에서만 배척을 받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을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이 내쫓는 것들,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에서 잘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거기서 암묵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그런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도시에서 지낼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려오려고 하니까 좀 껄끄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방법이 없죠. 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끝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돕당에 보내는 거예요. 돕당은 일종의 이제 산적 소굴이죠. 본거지죠. 거기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이 가서 이들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뭐 아무에게나 가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정말 출신 성분, 정말 기생의 아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이렇게 내쫓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과 또한 출신 성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훈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또한 전투 경험이 있고, 또한 지역에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그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 국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다스리는 나라죠. 이 나라에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입다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겠죠. 이 오합지졸이고 또한 무기도 변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리더가 엄청나게 탁월하면 정말 이런 위기를 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정말 이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병력 가지고 다 원균이 말아먹고 백몇십 명 남은 군대 가지고 배 13척 가지고 400여 척을 대상으로 싸웠잖아요. 군대 5만인가 되는 군대랑. 말도 안 되는 전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배웠고 뭐 싸우는 장군이 있고, 또한 뭐 안시성의 양만춘, 그런 사람들 뭐 불과 몇 천밖에 안 되는 군대로 수십만의 대군을 상대해서 이기는 그런 장군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보잘것없지만 리더라도 좀 탁월하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좀 그래도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지. 6절에 우리가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와서 군대의 지휘관이 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입다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입다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일 때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서 주변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마을 주민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이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광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살기 어려운 곳을 헤매면서 겨우겨우 정착하고 또한 이제 살만해졌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지금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이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처가 있죠. 그러다 8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와서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이 길르앗의 수장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사실 이 6절의 내용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약간 바뀌었습니다. 6절에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실은 군사령관을 요구한 거예요. 이 군사령관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요구였어요. 근데 이 8절에 와서는 보니까 입대가 세게 나오죠. 좀 약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세게 나와요.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르앗 지역의 최고 통치자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자기들도 약간 좀 큰 걸 이제 줘야 되겠다 싶었던지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뿐만 아니라 길르앗 최고의 지도자를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길르앗 지역, 우리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전체, 아니 경상도 전체, 뭐 전체를 맡겨주겠다.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돕당이라는 이 뜻도 보면 이 도브라는 건데 이제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토브,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처럼 평화로운 어떤 요새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비록 뭐 그쪽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나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내가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나를 내쫓았던 저 사람들이 과연 약속을 과연 지킬까?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내쫓았던 저런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굳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뭐 통치자가 된들 수장이 된들 무슨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겠어요? 뭐 정치적 야욕이 큰 사람들이야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야욕이 크지 않다면 별로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뭐 입다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암몬과 싸운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당신들이 정말 나를 이 수장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이에 증인 되십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갔고 백성들이 이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이 다른 사자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사자들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입다는 어때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사가 되었어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한 입다 자신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입다의 그런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출신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출신을 보고 우리들의 배경을 보고 또한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죠. 이들도 지금 전쟁이니까 입다를 찾았지 평소는 외면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한 헌신으로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세운 그런 어떤 지도자이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내 증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 이 결단과 헌신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정말 아무도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라고 다 말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비록 이 군대도 약하고 또 무기도 없고 상황은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입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때 어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과 결단으로 나올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 그러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능력과 또한 어떠한 다른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저라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사람, 그것이 나이가 늙었건 아니면 능력이 없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받으셔서 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켜 나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헌신과 결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시고 또는 하나님의 일에 결단과 헌신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